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심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심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나고 찬양 속에 만나고 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있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던 그리스도 예수, 그 마귀는 도대체 뭐하는 오늘 열매를 맺는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세상과 공중에 살면서 아래로 인간을 유혹하며 위로는 끝없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도전하는 세력입니다. 그 악한 마귀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의 값을 치르고, 오늘 골로새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릴 때 테텔레스 타이라고 말하는 다 이뤘다 하실 때 이것은 퍼펙트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요, 완성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곳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말합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이끌어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귀신이 모자라서 서양 귀신을 초청하는 그날에 저 이태원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10만 인파가 모여 어젯밤에 수십 명이 밟혀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광분하고 귀신의 축제를 한다고 분장을 하고 모여든 수많은 그 좁은 길에 10만이 넘는 인파가 모여 서로 밟고 죽는 아우성 속에 수없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밟혀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이 마귀의 기본적인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은 어둠은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만족하게 하는 것들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위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도전하는 세력입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눈에 또도 아프지 않은 욥을 참소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했던 무리들, 그것이 바로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의 세력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주의 부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받아들여 영접할 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 속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주님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제일 맨 낮은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 전서 15장 26절에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맨 낮은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철폐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산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나의 찬양과 경배가 되기를 사모하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은 한번 화면에 띄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계시록에 따르면 앞으로 올 천년왕국 때 궁극적으로 결박당할 마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라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고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범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 1000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곳곳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를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서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그 오늘 말씀은 너무나 통쾌한 얘기가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뭐 했다고요? 태우시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는 오늘 사단과 마귀의 결말을 지금 성경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며 하와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는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경고의 오늘 비상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우리 중국에 있는 안봉은 목사하고 통화하면서 250만이 사는 그 도시에 길거리가 다 빨간 신호등으로 바뀌었대. 그것이 나흘째입니다. 언제 풀릴지 알지 못하는 20m 밖, 오늘 70m, 다른 쪽은 100m의 방벽을 쌓아놓고 방호복을 입은 정부 사람들이 길을 지켜 밤이면 무섭도록 고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도 차도 다니지 않는.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랬더니 코로나라고 얘기하는데 코로나가 몇 명인지 이게 언제 끝나는지 알지 못하는 봉쇄된 도시 안에서 바로 뒤에가 사택인데 못 가는 거예요. 가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아우성치는 전화소리들, 매일 와서 새벽 3시면 문을 열고 아무리 단속이 있어도 기도하던 그들이 도로마다 가로막히고 길마다 빨간불이 전체를 도시를 장악해버리고 타지에서 들어온 모든 길들을 다 막고 기차도 그냥 그 지역을 통과해버리는 봉쇄된 도시 속에서 오늘 예배 시간에 사찰 교회를 지키는 사찰 집사님과 함께 사모님과 함께 예배해야 되는 아픔들을 끌어안고 온라인도 차단돼 버리는 봉쇄된 도시 안에 이유는 단 하나예요. 코로나를 방역하겠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경영 여러분과 제 속에 오늘도 여러분이 마스크를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영적인 전염병인 모든 악한 마귀의 사상과 모든 이론에서 우리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 예수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가슴에 사그러들지 않는 아픔으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언제나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까? 라는 저 중국 땅에 폐쇄된 도시 안에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열어놓고 예배하길 원하는데 갈 곳을 다 가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식당 들려 식사할 거 다 하면서도 예배당에 오는 길을 가로막는 어둠에 속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악하고 패역한 사단이 이 세상 신이라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치 신처럼 군림하고 있는 사단이, 이런 얘기죠.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악한 자라고 말하는 공중곳에 잡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의 눈을 멀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이 무엇을 가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영적인 지식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뭐 종교는 다 똑같이 얘기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냐고 외치는 거기에 도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진짜 구원이니까.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성탄 때부터 십자가 이르기까지 끝없이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결국은 완전히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망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출생부터 악한 마귀는 권력이란 손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끊어보겠다고 광분하는 사단의 도전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냈으므로 패하시리라.
결국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권세가 어둠을 물리칠 겁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화면에 떴게 한번 또박또박 읽어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죽인다는 얘기는 금방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워진,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유황과 불과 유황으로 못에 던져지리. 거기는 짐승과 거짓선도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죽이시리란 얘기는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워지는 마귀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을 위해서 불과 유황 불못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곳에 누가 들어갑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의 함이니라. 그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과 단절시킬 뿐 아니라 가인의 마음을 뒤흔들어 살인자로 만드는 악의 열매를 구성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이기심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나의 자랑이 십자가뿐임을 고백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의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자라고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전체가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즉 고소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라는 얘기는 멸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리온, 즉 파괴시키다, 전멸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계시록 9장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에 보면 시험하는 자라고 등장하죠. 시험하는 자가,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여러 가지 많은 이름을 성경엔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알세불, 곧 더러운 존재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이란 말은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러분, 만일 어떤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똥이나 파리의 주인으로 유대인들이 사단을 경멸자로 불렀던 것이 파리 똥의 주인, 이런 얘기가 바알세불이라는 얘기입니다. 벨리알이라고도 불렸지요. 불법과 어둠의 대표자, 무가참과 악함으로 뜻하는 사단의 동료가 벨리알입니다. 이 얘기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등장합니다. 이 어찌 조화되며, 뭐가요?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중에 세상의 신이, 성경은 끝없이 오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조화되겠느냐. 불법과 어둠의 대표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겠느냐. 우리 그래서 깨어나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의 3년의 오늘 세월을 지나가면서 여전히 마음을 묶고 있고 붙들고 있는 저 어둠을 무엇으로 깰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하면 내일 새벽부터 한 영혼을 붙들고 묶고 있는 어둠을 향하여 우리 구주 왕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내 남편을 붙들고 있고 내 자녀를 얽매이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며 그들을 지배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어둠이 깨져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있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내가 불순종하는 순간에 나를 붙들고 있는 영은 어둠의 영입니다. 그건 도적질하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어젯밤에 수없이 밟혀 죽은 저 할로윈의 귀신의 축제에 갔던 모든 이들이 죽음처럼 그렇게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영원한 불못에 던지울 수 없는 내 가슴 속에 불신자의 영혼을 향한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자의 행복을 잃어버린 저들을 향한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도대체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자에게 어떤 능력을 주었단 말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어떠한 권세를 받았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박또박 여러분의 귀에 들려드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성경에 분명히 17절에 말하고 있지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뭐라고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우리 앞들에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귀신에 그렇게 우습게 볼 존재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쾌락을 내밀고 우리에게 돈을 내밀고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내밀고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걱정거리가 되는 마약을 내밀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신을 넘어선 해롱거리는 그런 마약의 배경 뒤에는 반드시 오늘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왜 예수 이름을 쫓겨갑니까? 우리가 금방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신을 만드는 어둠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주님이 말하잖아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이 그 이름 속에 주 자신의 권능을 베푸사 어둠을 쫓겨가게 하는 힘은 우리가 외친 주의 이름 자체가 지닌 능력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능을 줬다고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확신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해칠 자가 결단코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 안에 있을 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진리의 전도자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지할 권능을 내게 주었으며 철장 권세를 들려주면서 말씀합니다. 너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에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에는 뭐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것은 눈만 보이는 투구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너의 소망의 하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며 예수의 의로움으로 우러와진 가슴을 가져라. 너의 힘을 상징하는 허리를 진리로 너의 힘을 삼아라. 평안과 복음으로 너의 신을 신고 뱀과 전갈을 밟아라.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들려 날아오는 사단의 불화설과 유혹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돈과 권력과 쾌락과 이 땅에 사람의 인기를 가지고 나를 유혹한 모든 것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손엔 검을 들어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평안에 예비한 이 신발은요, 밑에 진이 박혀서 이 로마의 병사들이 흙을 꽉 박으면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오늘 갑옷을 위에 흉배를 붙였지만 뒤는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뒤돌아서면 죽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그 당시의 복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뭐를 굳건하게 하여?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오늘 들려진 말씀 꼭 기억하세요. 죄를 지은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고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경험하는 말씀이 되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가는 은혜의 믿음에 굳게 서는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겨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정말 주님의 시험 안에서 시험 받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 시험하다란 말의 헬라 원어는 파이라 제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두 가지 단어로 번역되어 쓰이는데 하나는 temptation이라는 유혹이라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테스트라는 단어로 이 헬라어를 번역합니다. 파이라 제이는 템테이션보다는 테스트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 시험하다는 헬란 말을 유혹과 시험이란 말로 번역했을 때는 나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혹시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신앙을 갖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만은 테스트라는 말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시험하여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좋은 것을 선택해 주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미리 방지해 주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으로 이 용어 단어는 나눠져 쓰여져 있습니다. 즉 오늘 유혹한다는 말은 뭡니까? 욥기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축으로 가죽옷을 바뀌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어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진정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성질을 내고 남편에게 악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욥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어도 받았거니와 하나님이 주시는 화라면 그것을 내가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이 놀라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요 축복임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합심하여 주님, 내 인생 속에 다가오는 주의 거룩한 승리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